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며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 밤은 전진했다. 그러나 그 낮은 가까이 왔다. 밤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이 깊고라는 뜻은 군사적으로 적군을 밀어내거나 개척자가 밀림에 전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사탄의 약한 힘과 죄악의 깊이는 더욱더 침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낮이 가까이 왔다는 반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깊이가 최악으로 깊어지면, 다시 말해서 밤이 가장 깜깜하면 낮이 가까이 온 겁니다. 동이 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가장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밤이 깊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어둠을 탄식하거나 답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그 낮이 오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고 빛의 무기들을 걸치자. 그리고 또한 빛의 무기를 걸치는 것은 13절, 14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라는 단정히라는 유스케마노스는 어울리게, 잘 맞게, 품위 있게, 존경할 만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잘 맞고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 품위와 존경심이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으로 잘 어울리는 품위와 존경심을 갖추라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모습들을 갖지 않습니다.
7가지인데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옷 입다라는 그 말은 정장을 차려입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품으로 정장을 차려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오직 회개와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정장을 차려입는 것이 되겠죠. 이제 우린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은 12절까지는 비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거기에 관한 겁니다. 1절, 3절, 4절, 10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12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판은 흔히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비판들은 방축에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면 마침내는 점점 커져서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몇 사람의 비판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되다가 몇 사람이 커져서 마침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로 작용해왔고, 많은 공동체가 이 비판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비판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전체로 와전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말씀의 권위 안에서 침묵하는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의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입니다만은 오늘 대부분의 공동체는 침묵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비판하고, 또 비판에 동참하는 사람 몇을 모으게 되고, 그 몇이 점점 커져서 방축에서 조금씩 세워난 물이 마침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공동체 안의 비판은 결코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그것은 마침내 제어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몇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권위로 공동체가 많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인 엘리야 6번째 가운데 제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랜 사람은
타인과 함께 오래 있어도 죄를 적게 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 침묵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적은 침묵의 시간을 적게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쉽게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고 유혹에 직면하고 불의와 함께 휩쓸려가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같이 있는 걸 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은 같이 있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죄는 적게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침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수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잠언서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바로 이 말쟁이, 친한 것을 이간하는 이 말쟁이. 이 말쟁이 하나가 사라지면 마치 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다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서로 감시해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같이 동료가 되고 동참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나왔지 악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의 비판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비판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사랑과 교제의 불을 끕니다. 사람이 했던 말은 반드시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명, 3명이서 친하다고 나누었던 비판의 문제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 전달되게 되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랑의 불이 꺼집니다. 교제의 불도 꺼집니다. 툭 던진 비판의 소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증폭되고 오히려 작용해서 공동체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교제로부터 불을 끄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의 토양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강팍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도 토양이 있듯이 공동체도 토양이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그 토양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이 공동체가 아주 강팍하다면 그리고 수용적이지 않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기능을 잃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누가 전해도 그 공동체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이 염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염전은 비판의 소리들이 조금씩 증폭하면서 마침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툼이 일어나고 염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의 토양이 염전이 된다면 어떤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그 공동체의 말씀이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토양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토양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 속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가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이 비판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신 속에 들보처럼 엄청난 큰 죄가 있는 사람일수록 형제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 네 속에 티가 있으니 좀 빼야 되겠다.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는 더 큰 겁니다. 실은 본인 속에 죄가 회개로 말미암아 점점 없어지는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는 비판의 강도도 줄어들겠죠. 근데 들보가 있는 사람일수록 티를 빼자고 덤빈다. 자신 속에 들보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 곧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죄를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들보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줍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집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던지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데, 이런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 들보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다 자신의 판단이 옳고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자신을 위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고 타인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훨씬 월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판단이 바르다고 그렇게 위장하는, 한마디로 위장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회개하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다면, 죄를 회개한 사람은 다른 형제의 죄를 판단해 줄 자격이 있다. 비판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판단해 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어제를 보면 외식하는 자야, 위장된 사람이야. 누가 위장한대? 타인을 지적하는 사람, 위장된 사람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자신 속에 엄청난 죄를 빼는 겁니다. 회개하겠죠. 그래서 회개로 말미암아 죄를 빼게 되면 그 후에야 우리 속에 죄가 빠져나가면 뭐가 밝히 보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판별력이 부족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밝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죄가 빠져나가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성결됨은 비판을 통해서 판별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타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그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 있다면 그 공동체와 그 개인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결코 거룩한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그것은 비판이 절제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일수록 비판의 소리는 절제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비판이 절제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아주 나쁜 공동체일수록 비판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충분히 한 개인과 공동체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비판은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소리들입니다. 내적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얼굴의 생김을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내면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판단과 비판은 다르죠. 비판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폄하하고, 다시 말하면 인격 살인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옳고 그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판단은 해야 합니다. 판단이 없으면 우후죽순이 되죠. 그러나 비판은 반드시 파괴를 가져갑니다. 바른 판단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지만은 비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비판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은 판단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확한 통찰력입니다. 이 정확한 통찰력은 제가 좀 전에 어떻게 얻어진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를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판단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단은 그 사람 속에 죄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회개하여 빠져나갔느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룩하고 그리고 진주를 개와 돼지와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거룩함, 이 거룩함의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판단이 옳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와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많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죄가 빠져나가면 보이니까. 이 판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한 내적 자아가 많이 죽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길을 제시하는 말씀의 통찰력이 없다면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순례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있지만은 판단이 없다. 그러면 바로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탄의 무기일 뿐입니다. 들보를 빼낸 사람, 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확고하게 밝히 보인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약하다라는 아스테네스는 아라는 것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스테네스라는 뜻이 굳건하다, 강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인데 아스테네스의 뜻은 그러므로 병들었다, 강하지 않다, 한결같지 않다 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해 빠집니다. 그리고 한 번 마음을 먹어도 쉽게 마음이 변질되는 한결같지 않는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병든 상태. 사람의 몸도 병들면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면 뭔가 의존적입니다. 쉽게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해도 쉽게 귀를 내줍니다. 누가 뭘 먹어보라 그래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두 덥석 그걸 받아들입니다. 병든 사람은 그렇죠.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병든 사람은 항상 누구의 말에 쉽게 의존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그렇다 생각하면 말하면 쉽게 그렇게 넘어가요.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지가 않다. 병든 상태입니다. 믿음의 병든 상태는 어떻게 해서 올까요? 교인들이 믿음이 약한 경우 병든 상태는 첫째,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은 알지만은 실천 의지가 없는 경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두 번째는 말씀을 알아도 실천 의지가 없는 경우, 그때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에 무지한 자들 많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과 같은 대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교인들도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율법은 복음과 함께 준수를 해야 하는지, 준수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방황하고 방황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그렇게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혹은 알지만은 실천 의지가 없는 경우 믿음이 병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심지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에 들어왔던 이들이라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설마 했던 그 사람이 말씀에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참 놀랍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에 그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곧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에 제가 번영주의나 은사주의나 방언 기도나 칼빈주의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말씀을 강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화를 해보면 자기 생각들을 갖고 여전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진리에 녹아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와 녹아들지 않아서 공동체를 나간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혹은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있지만 실천적으로 병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이 아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 그래서 한결같지 않고 자주 시험과 상심을 반복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어쩌면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들, 곧 말씀을 확고하게 깨닫고 실천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병든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은 생소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게 될 수가 있다. 비판하게. 그러므로 비판이라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죄는 그러므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것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다른 유형의 연약함이며 죄이기도 합니다. 강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죄, 그 중에 하나가 비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종종 강한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타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펼치며 따라오지 못할 때 야단을 치는 경우를 종종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들, 곧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실천적 열정을 가진 이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적을 잘합니다. 이것이 틀렸고 저것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라고 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결코 약한 이들의 죄가 아니라 강하다고 말하는,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죄며, 열정적인 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비판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1이라면 어쩌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10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공동체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더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대부분의 공동체의 붕괴는 강하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염려는 끼쳐도. 그런데 사실 타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강할까? 강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끌어넘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들, 가짜 강한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것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곧 진정한 믿음의 강함은 수용의 힘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지 아닌지가 밝혀진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고 열정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인을 비판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강한 것이 아니라 실은 교만한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수용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용에 힘이 없는 강함은 교만이지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강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수용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의 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한 정도입니다. 너희가 받되라는 플러스 람마노는 플러스라는 것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람마는 기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먼저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껴안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가서 껴안습니다.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강한 이는 약한 이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다 듣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의견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들을 가치가 있어서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견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의견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미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영적인 깊이의 말씀 그리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속에 들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밝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두워요. 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판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이들은 약한 이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강한 이들은 약한 이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교육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했을 때 다른 사람이 질책하고 훈육하고 교육을 당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사람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타인을 질책하고 훈육하고 교육해서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높은 경지에 올리는 훌륭한 교육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참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두 번째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원 1학년을 들어가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 계시지만은. 전도사 때는 원래 열정으로 끌어넘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참 답답한 일인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신전도사님이 설교를 훨씬 더 은혜롭게 하니까 주일 설교 말고는 전도사님 시켜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듣고 싶습니다. 겨울 7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여차여차해서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니까 전도사님이 주일 오후도 하고 수요일도 설교를 하세요. 이 교만한 사람이 그때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이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죄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목사가 되고 좀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분별이 생기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고개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셨을까 그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전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시니까 교인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주세요. 저는 정말 더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설교했거든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수용의 힘을 못 배웠을 것 같아요. 못 배웠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난 목사님. 그 교회 한 4년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키워주는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린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용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만 언젠가는 잘하겠지. 어떤 때는 얘기를 해보면 참 답답한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해요. 앞뒤가 꽉꽉 막혀있는. 그래도 참아주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주고. 왜? 언젠가는 잘하겠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강한 사람이 할 것입니다. 비판은 정말 추한 일입니다. 비판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못 됩니다. 거룩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비판을 절제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 입으로 많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누추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들은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